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나와줘서 너무너무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예배에 함께하며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랄게요.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깨달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요단강에서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걸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게 되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오실 것인데 그때를 준비하면서 깨끗함을 입자라고 말하면서 세례를 주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을 보시고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저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라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강 위로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리며 하나님의 말씀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메시지가 울려 퍼지는 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첫 무대가 갖추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 세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세례라는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물로써 몸을 씻어내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의미가 될 수 있고 두 번째 의미는 물에서 다시 끄집어내어지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두 가지 의미가 전부 예수님한테 적용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로써 씻는 것이라는 것은 회개를 의미해요.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 물의 세례를 주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건데, 구원자가 오실 건데 그분을 맞이하려면 우리가 먼저 깨끗하게 되어서 깨끗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를 맞이하자 라는 의미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조금의 더러움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려는 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분에게 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음으로 깨끗함을 입었음을 보여주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시 태어나는 것, 이건 역시 예수님에게 어느 정도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를 받기 이전까지는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오셨어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서 평범하게 목수의 일을 배웠을 것이고 평범하게 자라나서 30세까지 그렇게 일반적인 삶을 살아오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그 첫 스타트로 세례를 받음으로 다시 태어남을 입은 거예요. 여태까지 사람의 삶을 살아오던 것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예수님, 메시아의 삶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순간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세례가 사실 예수님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생각해봐야 될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례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죄가 많은 상태에서 우리의 몸에 덕지덕지 죄가 들러붙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친구들이 길을 가는데 무거운 거를 많이 들고 있으면 온몸에 무거운 추를 달고 등에는 큼지막한 가방을 메고 그렇게 먼 거리를 갈 수 있을까? 무거운 것들이 내 몸을 붙들고 있는데 내가
자유롭게 움직이며 먼 길을 갈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도중에 지쳐서 쓰러진다. 지금 우리의 양손에다, 양팔, 양다리에다가 딱 1kg짜리 추만 달아도 진짜 한 30분 걸으면은 피곤해가지고 퍼질 수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에게 무언가 많이 달라붙어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먼 곳을 갈 수가 없고 우리가 하려는 일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그러한 죄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세례로 씻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신분 역시 우리가 지금 평범하게 살아오고 있지만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다시 태어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건 필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선택사항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좋다, 다시 태어나야 가기가 쉽다, 이게 아니고 다시 태어나야만 갈 수 있다 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세례를 받고 이 세상 가운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하셨던 그 말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말씀, 내 사랑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메시지를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 친구들도 받을 수 있는 메시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들었던 그 말씀,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되기를 전도사님도 언제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며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